자, 8월 8일입니다. 로마서 말씀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성도들을 위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돌아가 주신 그 일 때문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가 우리에게 그냥 있으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좋고 심지어 영적인 그런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킬 수만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본래 창조받았을 때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였다면 그렇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겠지만 이미 죄 때문에 망가져버린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디 선한 율법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결국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옥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고 심지어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히 무서워서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그분의 얼굴을 살펴보기도 어려웠던, 그분의 이름을 들으면 반대쪽으로 도망가기 바빴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그저 180도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표현이 부족한 엄청난 변화가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모든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시면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으시면 역시 길이 안 열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죽음으로 죽으셨으면 그 또한 아무 효험이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다시 안 살아나셔. 그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로마서 1장 3절 말하고 있는데 안 살아나셔. 그러면 그의 죽으심의 효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형벌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임하지만 진노를 쏟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너희 죄인들이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제발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 이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심령이었고 마음이셨고 본심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벼르고 있었던 것. 이 인생들 중에서 다시 최초의
죄짓기 이전에 아담이 누릴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는 당신의 계획, 그리고 그것들이 약속으로 나타났고 그 결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구약에 여러 위대한 선지자가 많았죠. 이사야도 상당히 위대한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도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사야나 무슨 다니엘이나 예레미야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존경받았던 선지자가 엘리야였고 모세였는데요. 그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도 보통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시점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이미 가동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른 채 심지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고 그것을 직접 그 옆에서 목격할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났지만 믿기만 하면 동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는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유대인들 또는 더 많은 이방인들 또는 후대에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더 정확하게 정립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구원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특히 앞부분에서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신분 전환. 저 군대에 있을 때는요, 무서운 교관이 막 이렇게 눈 잘 안 보이게 모자 팍 눌러쓰고 그렇게 훈련생들을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야 이제 훈련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그 교탁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이렇게 글씨를 써놨어요. 보니까 컴퓨터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든 글씨를 붙인 게 아니고요. 누가 직접 쓴 거예요. 직접. 크기로 보니까 붓펜이 아니고 붓으로 쓴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한자를 섞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로운 군인으로의 신분 전환.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다 한자로 써서요. 대부분 그걸 못 읽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는 한자더라고요. 이 글자체가 아주 좋은 글자체가 아니라서 놓쳤는데 의로운 군인으로의 신분 전환. 군인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 힘든 훈련을 불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기쁘고 내가 내 가족들을 지키고 내 국토를 지키는 군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겨라. 이제 그렇게 이제 정신 교육을 하는 그 일환으로 그런 내용을 썼겠죠. 이제 군인으로의 신분 전환이 의로운지 모르지만 곧 제대합니다. 곧 그러면 의롭지 못한 민간인으로서의 신분 전환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이제 훈련을 돕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의인으로서의 신분 전환은 이건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죄인이었다 의인이 됐다고 피부 색깔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통장 계좌에 잔고가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 의인이 되었고 그것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별로 권하고 싶진 않지만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보다 미국 시민권이 여러 그룹 국제적으로 많이 유리한 그런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자,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칩시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예 태어나가지고 그냥 날 때부터 시민권자가 아니고 원래는 한국 시민권자였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전에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죠?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대한민국 헌법은 그 사람을 이제 강제할 수 없어요.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의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대한민국 이렇게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미국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게 잘 감이 안 와닿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강제하고 야 임마 너 잘못했으니까 일로 와서 벌 받아.
빠따 맞아! 이렇게 할 수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담당하시는 분이 야, 얜 내 백성이야,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이 된 것,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한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려서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너무나 달라지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둔산리에 살다가 은하리로 주소가 바뀌고 장기리로 바뀌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주소와 국적과 적용되는 법과 받게 되는 어떤 혜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너도나도 이쪽으로 건너오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는 사람이겠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한테 제일 불쌍한 사람. 월급도 조금 받으면서 그거 10분의 1 쪼개서 교회 바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대요. 금요일 날은, 오늘같이 금요일 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거 불을 태워야 돼요. 불 태워야 돼. 근데 여기서 몸에다 불을 태우지 않고 영혼에다 불을 지르는 사람이 제일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일요일 날 그날이나 늦잠 자야지. 일요일 날 더 바빠.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최고로 불쌍한 자일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다. 그런 믿음의 자존심,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일요일날 늦잠 자고 놀러가고 금요일날 불태우는 사람들이 우리는 불쌍해 보입니다. 금요일날 불태우느라고 펄쩍펄쩍 뛰는데요. 지옥불 뜨거울 때서 뛰는 거 지금 미리 연습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그런 거 연습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천국에 가서는요, 전도하지 않고 청소 안 해도 돼요. 거기서 찬양만 하면 됩니다. 찬양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고요. 오늘 읽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종에서 자녀로 이동한 거다. 종에서 자녀. 네. 자, 부잣집입니다. 돈 많고요. 자기 가족들 힘든 일 안 시키려고. 그리고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경영하기 어려운 넓은 농장을 겨냥하려면 종들이 있어야 되죠. 네. 종들을 부립니다. 종들을 부리는데 이제 상주하는 그런 종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종들도 나름대로 가족이 있고요. 우리 집에서 충성을 다 바쳤던 어떤 종이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낳은 아들, 딸하고 나이도 비슷해. 어렸을 땐 뭘 알아. 그냥 서로 친구하면서 아웅다웅 하는데 결정적으로 저녁이 되면 들어가는 집이 달라. 종은 종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들은 아버지의 집, 주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종은 계속 종 노릇해야 돼요. 어렸을 땐 막 친구 노릇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으면 군밤도 주고 어렸을 때는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2-3살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주인님 하면서 허리를 펴지를 못해요. 허리를. 네. 여러분 사람 문자 상형 문자가 이거잖아요. 사람 문자. 네. 그런가 하면 큰 대자는 당당한 왕의 모습. 네. 전혀 달라지는 거죠. 신분이. 네.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으면 계속 종노릇해야 됩니다. 여기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적 무능의 상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제3의 힘,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우리를 거기서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종이 아닌 상태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고아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꿈이 생모생부를 만나는 게 꿈이에요. 생모생부가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버렸겠습니까? 정말 피치 못한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자녀를 버리면서 한없이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편이 닿으면 자기 아이가 자라고 있을 고아원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속에서 살고 있겠지? 이렇게 아직도 잊지 못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 나이가 커서 이렇게 생모를 만났는데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해.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든데 엄마 나도 먹여 살려줘 하고 이렇게
자기가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편안하게 제외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내 생부 생모도 이제 성공해가지고 자기가 맡겼던 그 고아원에서 자기 아들을 찾고 있어. 막 이 고아원 저 고아원 옮기고 다니니까. 찾기만 하면 다시 자기 친아들로 입적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상속주고 싶은 마음인데 찾을 수가 없어.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을 찾고 있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를 찾고 있다가 짠하고 만났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래서 친자식을 찾은 기쁨, 친부모를 찾은 기쁨 플러스 그 자식이 잘생기고 건강하고 똑똑한 상태이고 부모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이고 그러면요. 기쁨이 10배, 1000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가 자유자가 돼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보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너무 속물근성인가?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졌죠. 왜죠? 우리 스스로 값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값을 지불하고 당당하게 소유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빚진 상태죠. 근데 이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갚으라고 강요를 안 하셔. 안 갚아도 돼. 야, 기죽지 마. 고개 들어. 어깨 펴. 야, 아빠라고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빚진 자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많이 빚어도 감사밖에 못할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까지 감사 안 해도 돼. 이렇게 나오시니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상황이죠. 자,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에게 져서,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에 치여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자,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자, 육신대로 사는 이유가 있어요. 육신밖에 없어서 그래요. 육신밖에 없으면 육신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영이 있으면 영으로 살 수 있어요. 영이 없으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영적인 사람이 뭐죠?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뭐 눈이 3개가 되나요? 그런 외적인 변화는 없죠.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육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옵션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물질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옵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다닌 지 30년 되고 장로 권사가 됐는데도 그게 없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사건이, 무슨 현상이 옆에서 벌어지든지 다 육신적으로 해서 그래요. 왜?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걸 해석할 수 있고 영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산다. 육체의 소욕과 욕구대로, 죄의 그 요구대로 살면 최후의 사망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이 있어. 영. 이 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영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으로 되게 하시고 그 과정에 성령을 주시는 걸 하셔요. 성령을.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근데도 그 이후에 또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힘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짓니?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우리도 그런 거야 라고 힘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나를 죽여야 돼. 나를.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는데
나를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죽어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어떤 순간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내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성령 충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순간에는 내가 죽어 있어요. 내 이름도 없어지고 내 존재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요. 성령 충만인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찰나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인 동안에 죄 지은 적 있습니까? 죄 생각도 안 나요. 그것이 순간 1, 20초만 성령으로 충만했다 또 느슨해진 상태가 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인 상태라면 그 사람은 죄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다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죄와 싸우는 몸부림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100평짜리 아파트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바다에 충만한 것처럼 충만한 성령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풍덩 빠지면 천국에서 1000년 아니라 10,000년 살아도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왜? 1000년 동안 논스톱으로 연속적으로, 이거 수학적인 용어인데 연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율법 조항 읊어줄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다 지켜. 그런 상태가 천국이 아닌 지금에도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죽이고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아요. 사실 구약 성경에도 잘 보면 하나님의 영의 출현이 나옵니다. 잘 안 느껴지죠. 그죠? 잘 보면 그리스도도 출현합니다. 그러나 잘 안 느껴집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라든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부 아버지가 직접 등장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안타까워해야 되는 이유인지는 잘 모르시지만 잠깐 등장하시고 바로 퇴장하셔요. 네. 잠깐 등장하시고 바로 퇴장하셔. 그러나 섭섭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아리까리 하신 분이 있어요. 이것도 전문 용어인데 아리까리 하신 분은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막 믿어져. 그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입증할 능력은 없는데 진짜 믿어져. 그건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를 주위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있다면 내가 무슨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눈에 뾰족한 성령 받은 표식이, 외적인 표식이 없어도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은요,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다. 성령을 받으면 육신을 따라 사는 처지에서 영을 따라 사는 처지로 바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종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자기 아버지인 종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집도 좁고요. 어둡고요. 먹는 것도 변변치 못합니다. 조금 전에 같이 놀았던 그놈은 주인집 아들이라 지금 주인집에 들어갔는데 그쪽 창문에서 고기 냄새가 나와요. 고기는 안 나오고 고기 냄새만 나와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 녀석이 아빠 나도 고기 먹고 싶어. 아빠도 주고 싶어 임마. 임마 내가 너보다 더 먹고 싶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러면서 고기 달라고 보채는 아이, 군밤을 먹이면서 요즘 말로 담배를 피러 밖에 나가는 종. 그 생활에서 스스로 벗어져 나올 수가 없는 입장인데요. 어느 날 주인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도 돼. 이쪽으로 들어와. 나랑 같이 밥 먹자. 너 나한테 한번 아빠라고 불러봐. 이렇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입는 당사자의 감격은 직접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눈물을 한참 흘립니다. 눈물을 한참 흘립니다. 그 구원의 의미가 뭔지 알면 울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걸 받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기피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숨게 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다르게 표현하면 양자의 영. 요거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친아빠처럼 생각했습니다. 다 벗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하나님이 저쪽에서 오시면 두려운 줄 모르고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손을 잡고 얼굴을 보고 막 대화를 나누고 아무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가 신처럼 온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소리가 나는 반대쪽으로 뛰어갑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를 받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죄가 없기 때문에, 물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죄가 없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막혔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나니. 인간도의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 그 수준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고장난 죄의 속성이 이렇게 때묻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영이 있죠. 그러나 이 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 얘도 당신 자녀입니다 라고 편들어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증언을 믿고 나를 당신의 아들로 안아주시니까 그냥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자녀의 능력은 17절 상속자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진 건 다 내 거네.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되나 그러면 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많이 갖는 거에 별로 욕심이 없어요. 많이 소유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 주머니만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머니에 들어있는 좋은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나 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게 되는 날이 되기까지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관련된 말씀은 이제 주일날 본문에 나오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불편한 거리를 둘 필요가 없어요. 나방은 빛이 아무리 좋아도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생명에 이롭습니다. 불이 좋다고 너무 가까이 가면요, 그날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거리를 둘 필요가 없어요. 물론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려고 했고, 하나님의 나타나면, 출현했다 싶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굴을 땅에다 댔어요. 왜? 하나님을 죄가 있는 상태로 보면 죽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종이 그릇에 불을 담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왜 좋으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고, 그 고운 손길을 느껴야 되고, 그 고운 음성을 들어야 되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겁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 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좋은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다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 나팔 소리도 감당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더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장막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당신이 대표로 말씀을 듣고 내려오셔서 전달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데도 고막이 찢어지지 않고 심지어 산에서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까? 성령님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성령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과 동등하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를 야단치는 데 쓰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데 쓰신단 말이죠.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칼을 들고 있는데 저 의사는 저 칼로 나를 살려줄 거야 싶으니까 믿고 눈을 감는 겁니다. 저 강도는 날 찌를 거야 그러면요, 아무리 피곤해도 눈 부릅뜨고 있어야 됩니다. 피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살리시려는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실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려보시려고 애쓰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의 바람에 부응해서 우리도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벌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오늘도 중단 없이 전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자녀 삼아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상속자를 삼아 주십니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집에서 종으로 지내는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조차 영광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삼아 주시고 상속자를 삼아 주시며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잘 헤아려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지 못하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죄의 굴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다시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다시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